반갑습니다. 지난해 1기로 시작한 가정세움학교가 벌써 2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세대 간 신앙 전수를 이루는 일은 교회와 가정,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민교회도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가정의 신앙 전수를 강조하고 지원하는 사역들을 매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 가정세움학교 역시 부모님들을 가정의 신앙교사로 세우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신앙을 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과 양육 현실은 참 버겁습니다. 지난 5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 신앙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신앙생활 변화에 대해 물은 결과 부모와 자녀 평균 신앙생활이 더 소홀해졌다가 53%, 또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건강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31%가 건강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중요시하는 자녀 교육을 묻는 질문에는 인성, 지성, 진로, 신앙교육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신앙교육이 가장 떨어지며 인성교육의 3분의 2에도 못 미쳤습니다. 신앙교육이 소홀해지는 가장 큰 요인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바쁨이 23%, 부모 자신의 얕은 신앙이 19%, 신앙교육의 방법을 몰라서가 1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은 절반의 부모가 잘 모른다로 답변했고, 또 부모의 82%가 자녀 신앙교육 방법을 배울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하였습니다.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도 이와 같은 고민과 필요성 가운데 가정세움학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핵심 포인트 2가지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강의 콘텐츠를 이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대유행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같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모두 바꿔놓았습니다. 교회 역시 이런 변화 속에서 다양한 고심과 논쟁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 모이는 예배와 공공의 안녕에 대한 대립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의 정체성과 공공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데요. 사실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의 공적인 사명과 역할의 회복을 강조하는 공공신학의 등장으로 교회가 갖춰야 될 공공성에 대한 성찰과 실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코로나19가 교회의 공공성을 더욱 요청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공공성이라고 해서 공적 실천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공적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가정, 교회, 학교, 사회 속에서 다양한 신앙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자녀 신앙교육을 바라볼 때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보다 보여줌으로 승부하라. 자녀의 신앙교육은 성경적인 근거와 시대적 변화를 따라 가정과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어려운 여건 중에도 가정예배, 말씀 묵상, 축복기도, 신앙적 대화 등을 실천해 보셨을 겁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가정들도 있었겠지만 역으로 자녀의 부정적인 반응에 부딪히고 또 피곤한 일상에 치여서 포기한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잘 가르쳐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에게 잔소리와 강요를 하기도 하고
또 꾸준한 실천이 어려워서 작심삼일 중도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만 좋아도 자녀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부모의 삶을 보고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최고의 신앙교육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볼 때, 또 부모가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볼 때, 부모가 선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볼 때 자녀는 삶으로 배웁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 참 좋은 분이구나. 좋은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는 부모입니다. 매일 완벽한 신앙으로 살기보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최고의 신앙 교육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를 형성하라. 앞선 설문에서 보다시피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성은 성품과 영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가치관은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출애굽과 홍해 이야기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친구와 다투고 갈등을 겪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용서를 아는 아이들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압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좋고요. 또 청소년 자녀는 대화할 때 성경의 가치관이 부모의 말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성경을 잘 알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갈 필요가 있겠지요. 성경을 잘 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잘 모른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66권의 성경을 다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혜는 성령님께서 적시적소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를 형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가정세움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을 돕는 부스터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